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50면 정도, 51면 정도 되겠습니다. 251페이지, 50페이지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세 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하나님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밤낮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항상 그대를 기억하며 깨끗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그대의 눈물을 기억하며 그대를 만나 보기를 간절히 원한다. 그러면 나는 기쁨이 가득할 것이다. 나는 그대 안에 있는 거짓없는 믿음을 기억한다. 그것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네게 안에 있었던 것으로 지금 그대 안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한다. 아멘. 5월달은 특별히 가정의 달을 저희들이 맞이해서 가정을 또 우리가 생각하며 가정 안에서 부모된 우리들의 모습과 또 자녀들의 모습을 또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그 가정들의 큰 문제들이 많이 우리들에게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정의 문제로 인해서 가정원들의 또 해체 현상, 또 어려움 가운데 있고, 또 부모님들의 어떤 권위가 상실되고, 또 부모님들의 그 권위가 실종되며, 또 자녀들은 부모와 자녀 간에 또 문제들이 또 생기고, 또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나름대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가정들이 이런 어떤 지금의 가정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도 점점 힘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믿음의 가정으로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기가 더욱더 어려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믿음을, 이제 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야 될까라는 것이 우리 믿는 성도님들의 갖고 있는 또 우리의 또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믿음을 우리가 잘 이어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러나 하나님,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이지, 그리고 우리 삶의 그 중심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그 중심이 바로 서 있는지를 봐야 할 것입니다. 그 중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고 있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 가운데 같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히브리 말로 이제 바이트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 가정이라는 그 단어가 한 1900개 정도의 단어들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단순히 거주하는 어떤 건물에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가족이라는, 패밀리라는 그런 의미가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바이트라는 히브리어의 원문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성전을 의미하는 그 성전의 의미의 바이트하고 똑같은 그 뜻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 중심의 가정의 의미를 두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의 그 가정이 있을 때, 하나님 중심으로 서 있을 때 우리가 넘어져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가 어떤 유혹 가운데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지켜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인 것입니다.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가? 첫 번째,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가장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어머니 날이지만 이제
앉아 계신 아버님들, 내가 정말 믿음의 아버지인가라는 생각을 갖길 바랍니다. 우리의 성경에 보면 욥기서 1장 1절과 8절에 보면 욥에 대한 것을 욥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 1절과 8절에 보면 욥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는 흠이 없다. 그는 정직한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다. 그는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욥은 자녀 교육에 가장 모범이 되는 그런 중에 한 사람이 욥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욥에 대한 아픔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욥이 이러한 아픔들, 이런 고난 가운데 있을까? 우리는 그 욥에 대한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의문이 생깁니다. 그러나 결국 우리 결과적으로 욥의 마지막에 보면 그 욥의 그 의인의 욥을 통해서 그 가문이 회복되고 더 큰 축복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 욥, 가장인 욥, 그 욥을 통해서 그에게 그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전환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믿음의 욥이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오늘 성경 욥기서 1장 5절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잔치 기간이 끝나고 나면 욥은 그들을 불러 성결하게 하고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내 자식들이 죄를 짓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저주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항상 이와 같이 했습니다. 믿음의 아버지 욥은 어떻게 해서 그가 가정의 중심을 이룰 수 있었는지 오늘 성경에 보면 1장 5절을 통해서 보지만 1장 4절에 보면 욥의 자녀들은 그들은 형제 간의 화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어떤 잔치가 있을 때는 형제들을 불러서 같이 음식을 나누는 그런 화목한 그런 자녀들의 모습이 1장 4절에 있고 오늘 1장 5절에 보면 이제 5절에 오늘 읽었던 대로 욥이 그 잔치가 끝나고 나면 욥은 그 자녀들을 불러서 성결하게 하고 그들은 아침 일찍 일어나 그들의 수대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이와 같이 했다라는 것입니다. 욥은 믿음의 아버지로서 욥은 늘 자녀의 죄가 드러날까 늘 염려하는 그런 경건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치 아버지의 모습은 제사장의 모습을 보는 듯합니다. 중보자의 신 예수님의 그 역할과 닮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죄로부터 구원해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를 구원하기 위해 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인도하려는 그 책임을 늘 갖고 있는 그 예수님과 같은 그 욥, 그러기에 그 자녀를 향한 그 마음이 늘 그들을 깨끗게 하고 그 거룩한 것을 지키게 하는 그 믿음의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이 잔치가 끝나면 자녀들이 잔치를 한 후에 그것이 끝난 후에는 그들을 다시 모이게 해서 바로 번제를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모습의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잔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늘 우리를 흐트러지게 하는 동기가 그 안에서 제공됩니다. 우리가 즐기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우리 가운데 흐트러지고 우리가 나도 모르게 망가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욥은 혹시 그 가운데 죄라도 우리 자녀들이 질 수 있다라 죄를 범했거나 그 죄 때문에 그것이 습관이 돼서 자연스럽게 죄 가운데 빠질까 봐 이제 잔치가 끝나면 그 자녀들을 불러 모아서 성결하게 하는 제사를 드리는 그 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잘 아는 바와 같이 우리들의 양심은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무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으면 어느 죄 가운데 우리는 순간에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욥은 자녀를 성결하기 위해 그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제사장적인 역할을 하는 욥의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아버지에게 이런 제사장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 믿음의 아버지의 제사장의 모습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그 가정이 세워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제사장이 되지 않으면 바로 어떻게 이 믿음의 유산,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가 믿음 가운데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이면 늘 우리 자녀들이 죄 가운데 그 성결한 그 거룩성을 잊지 않기 위한 그거를 향한 아버지의 세심한 그 귀 기울임이 자녀를 자연스럽게 죄에 대한 반감을 갖게 하고, 늘 가정의 중심은 아버지가 이 죄의 문제들을 늘 신경 쓰고 있기에 자녀들도 그거에 대해서 신경 쓰게 되고 하나님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중심의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창세기 5장에 보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이 있습니다. 그 에녹은 그 아들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는 바로 라멕을 낳고, 라멕은 노아를 낳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믿음의 유산을 받은 노아는 바로 하나님의 심판하신 때 우리 잘 알고 있듯이 온 식구들을 구원하는 의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 노아로 인해서, 그 믿음의 아버지로 인해서 온 가정이 구원을 받게 되고 이 땅이 멸망하지 않게 되는 것을 봅니다. 믿음의 아버지를 통해서 바로 믿음의 유산이 이어지고 가정이 구원받는, 늘 그를 향한, 자녀를 향한 민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믿음의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때, 그 멸망하실 때 바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그 믿음의 아버지를 기억하사, 믿음의 조상 아버지를 기억하사 롯의 가족을 구원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한 가정에서 가장이 어떤 세움을 받는가, 어떠한 의인의 삶을 사는가, 이것이 바로 그 가정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아버지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로 인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아버지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무엇이 필요합니까? 바로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아버지로서 믿음의 가정이 된다는 것은 바로 기본인 것입니다. 아버지가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것은 기본입니다. 그런데 그 기본 아래 어떤 어머니들이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기본 아래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어머니인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냐면 바로 믿음의 어머니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지난 시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얘기했던 모세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요게벳 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신뢰하면서 그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전심을 다해서 이 모세를 향해서 양육했던 믿음의 그 어머니로서 양육했던 요게벳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성경의 사무엘에게 그 믿음의 그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에게 누가 있습니까? 어머니 한나가 있습니다. 그녀의 서운과 눈물의 기도가 위대한 선지자로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는 무엇입니까? 거짓 없는 그의 믿음을 보고 바울은 너무나도 감격하고 그 기쁨을, 그를 만나기에 흥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은 바로 그 배후에 외할머니 로이스와 믿음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존 웨슬리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매일매일 이 존 웨슬리를 위해서 한 시간씩 꼭 자녀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 어거스틴은 누가 있습니까? 그의 방황과 그의 방탕한 생활 가운데 다시 하나님에게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눈물의 기도에 있었던 그 어머니 모니카가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늘 배후에는, 그 기준에는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가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런데 모세의 자손 중에는 지도자가 나오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의 자식도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솔로몬의 대도 다윗의 왕조가 나뉘게 됩니다. 이유가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 훌륭한 사람이 있는데 계속 이어지지 못했을까? 그들에게는 믿음의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항상 그 배후에는 어머니가 계시기에 그 어머니의 믿음의 그 어머니, 눈물의 어머니가 계시기 때문에 그 믿음의 가문이 중심을 이루는 아버지의 그 기준을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이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우리 어머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어머님들은 정말 너무나도 훌륭하십니다. 너무나도 훌륭히 차고 넘치는 저희들의 어머님인 것 같아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최선을 다하는 우리 어머니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고 자녀들이 뭐 나중에 그들이 철이 들어서 깨닫게 되지만 어머니들이 있기에 바로 우리 자녀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좋습니다. 최선을 다합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려고, 좋은 음식을 어떻게든 먹이려고, 좋은 학교를 가게 하려고, 또 좋은 정보를 얻고 내 자녀에게 좀 알려줘야지. 더 나아가서 또 좋은 교회를 또 찾아가야지. 뭐 찾아다니고 분주합니다. 이것저것을 뛰어다닙니다. 온갖 것을 막 합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한 자녀를 움직이고 자녀의 삶에 가장 필요한 것, 어머니의 믿음의 기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로서 우리가 그 배후에 믿음의 어머니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믿음의 어머니의 배후는 바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무릎의 기도의 어머니인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어머니가 필요한데 그 믿음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 자녀를 향한 그 무릎을 꿇는 기도인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를 빛낸 백인의 인물에 선정된 박용묵 목사님이 계십니다. 뭐 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자녀들을 잘 키웠고 그들의 믿음의 유산을 잘 이어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자녀들이 그 믿음의 유산을 잘 받은 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무엇이 되었다, 뭐 교수가 되었다, 또 의사가 되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지만 무엇보다도 그 자녀가 그 어머니를 향한 고백에 그 눈물의 고백의 그 내용에서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수님으로 계신 박상진 교수님이 그 바로 목사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교수님이 이 책을 냈습니다. 천대의 복을 누리는 은혜 가문 이야기라는 책 가운데 어머니의 무릎 기도라는 그런 책의 내용입니다. 그분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7살 어린 나이에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어머니의 기도를 들었다. 어머니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루 종일 집안일과 자녀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그것도 새벽 4시 반이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어머님을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를 문틈으로 들었다. 제대로 잠도 못 주무시는 어머니 얼마나 피곤하실까 하는 생각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찔끔했다. 어느 날은 새벽 2시가 넘었는데 어머니는 그 추운 다락방에서 손을 호호 불면서 기도를 하는 것을 듣게 된다. 어머니의 기도 소리는 마치 물이 흐르는 듯한 운율이 느껴진다. 순간순간 울컥하시며 눈물 젖은 목소리로 다음 기도를 이어간다. 그 순간 너무 가슴 아팠던 것은 바로 맨바닥에 그 차가운 맨바닥에 무릎을 꿇고 계신 어머니의 그 모습이었다. 그 차가운 맨바닥에 어머니가 무릎을 꿇고 새벽이 지나도록 나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간절함과 애절함의 그 어머니의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어머니 여러분, 믿음의 어머니의 기도로 인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믿음의 어머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 중심의 가정은 이제 헌신된 자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의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듯이 어머니와 자녀 사이의 그 아름다운 관계인 것입니다. 한나의 그 신앙의 어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그녀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무엘이라는 아들이 태어나게 됐고, 어머니가 그 아들을 향한 그 소원을 통해서 나실인이라는 또 그의 소원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모든 나실인이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소원했다고 이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어머니의 기도 가운데 그 자녀가 헌신된 삶이 어머니의 기도와 조화를 이룰 때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게 됩니다. 사무엘상 1장 28절 같이 말씀을 봅니다. 시작. 이제 제가 여호와께 이 아이를 드립니다. 이 아이의 평생을 여호와께 바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바로 한나의 기도, 사무엘을 향한 기도인 것입니다. 한나가 아이를 낳은 후에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립니다라는 기도를 이제 소원하게 됩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향한 기도는 그리스도인의 부모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내 자녀를 향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너무나도 귀한 부모의 특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가 바로 나의 소유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특권이기 때문에 내 소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물을 우리는 잘 자라게, 잘 키워야 하는 청지기적인 역할을 우리에게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헌신된 자녀로 만들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자녀를 향한 우리의 자세이면서 우리 자녀는 헌신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사무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구절에 얘기했지만 사무엘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녀는 결코 잘못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면 우리가 꼭 허전하고 뭔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하면은 이거 뭔가 뺏기는 듯한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는 하나님께로 향한 그 자녀는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안전하게 그에게 축복으로 인도하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자녀가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삶을 살도록 우리가 양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녀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그 원하시는 진로를 발견하는 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자녀가 헌신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가 하는 일들, 그가 미래를 계획하는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위한 그 일들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는 부모가 해야 될 일이지만 헌신된 자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된 그 자녀, 헌신된 자녀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우리 자녀가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잠언 22장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어린아이에게 바른 길을 가르치라. 그러면 나이 들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아멘. 우리 자녀에게 헌신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들에게 바른 길을 가르쳐야 합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것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라고 얘기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 그러면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마땅히 행할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성경에서는 이것이 지혜의 길이고 의의 길이고 거룩한 길이고 평화의 길, 생명의 길, 다시 말해서 이건 주님과 동행하는 길, 이 길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 자녀가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이것이
얼마나 좋은 길인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이런 신앙교육,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 바로 부모가, 믿음의 아버지가, 믿음의 어머니가 바로 우리 자녀에게 이런 교육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된 자녀를 살기 위해 우리 부모가 하나님 중심의 가정 가운데 해야 될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우리 가정이 정기적인 가족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기적인 가족 시간을 가져.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의미합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우리 자녀들과 늘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이루기 위한 그 가정 예배를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 예배의 의미와 더불어서 다시 말해서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모여 있다라는 가족 간에 함께 공유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여러분들이 있으면서 내 자녀와 함께 공유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엄마와 아빠와 자녀가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공유했던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존재라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가정의 제사장으로서 아버지의 존재를 알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의 존재를 그들이 알아야 될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 가정 가운데 내가 자녀로서 그 존재의 의미를 그들은 늘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예배를 통해서, 아니 함께 공유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과 시간을 가지면서 믿음의 가정으로서, 하나님 중심의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삶의 근거 되신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의 존재를 느끼게끔 하는 그 가족 간의 그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을 우리가 헌신된 자녀를 이끌어가는 데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새 우리 자녀들이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2시간을 통해서 2번의 걸쳐를 통해서 차사대에 청소년의 정신 건강에 대한 문제를 같이 세미나를 하였습니다. 첫 번째로는 자녀가 했었고, 지난주에는 이제 부모들이 그 세미나를 가졌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자녀들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의 팬데믹 때문에, 더 나아가서 지금의 아이들의 어려움들이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서로 부모들과 공유하지 않습니다. 얘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존재의 어떤 의미들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상실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치유할 수 있는 방법, 지난 시간 우리가 그 목사님과 얘기를 나누면서 가정 안의 자녀들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정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가정 안에서만이 그것이 가장 치유될 수 있는 것이지 그 다른 무엇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늘 그 가운데 자기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늘 그가 퀘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그들이 갖고 있는 감정과 상황, 이런 것들에 어그러지는 현상들을 잊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하고 그것을 치유하고 그것을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것은 부모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이 같이 그런 얘기를 들어주고 또 같이 격려하고 위로하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엄마 아빠는 너와 함께 있다라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신앙 중심의 그 부모 밑에서 늘 그것을 깨닫는 그 자녀들이,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그 헌신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존 웨슬리의 수산나 웨슬리 어머니는 매일 1시간씩 기도했고, 그 한 주에 반드시 1시간씩 자녀들과의 그 만남의 시간, 자녀들과의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다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간에 있는 시간을 어떻게든 가지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고, 그 가운데 믿음의 아버지로서, 믿음의 어머니로서, 너는 믿음의 딸로서의 그 신앙적인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 시간을 갖는 여러분이 됐을 때 헌신된 자녀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헌신된 자녀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신앙 중심적인 가정이 되라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 자녀들의 생활에서 아버지 어머니 삶에서 어디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 부모가 어디에 중요한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그것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과연 나의 아버지가, 나의 어머니가 어디에 가장 중요한 것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의 아버지인데, 우리 어머님은 믿음의 어머니인데, 신앙을 가진 부모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부모의 모습, 그 신앙 중심의 가정의 모습을 잃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된 아버지와 어머니는요, 주님 앞에 나오는 거룩한 주일, 예배자로의 모습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하는 가운데, 그 예배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만남 가운데 거기에서 일하는 그 놀라운 평화와 회복과 치유와 그 깨달음과 교훈들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의 중심의 가정이다라는 것을 우리 부모로부터 볼 수 있도록 신앙 중심의 가정을 바로 부모가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팬데믹이 그것을 많이 무너뜨렸습니다. 물론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같이 모이지 못한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자세들이 많이 흐트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편할 때 예배를 드립니다. 자세도 흐트러진 자세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내가 원할 때 내가 원하는 자세를 가지고 그것을 보는 자를 볼 때, 아, 예배는 이렇게 드려도 되는구나. 내가 예배 나오지 않아도 괜찮구나. 그저 인터넷을 보고 봐도 괜찮구나. 우리 부모가 이런 형식의 모습으로 드려도 괜찮구나. 그대로 우리 자녀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앙의 가정이라고 우리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를 또 보게 될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가정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그 신앙 중심의 그 가정을 이루실 때 우리의 자녀들이 헌신된, 하나님의 헌신된 자녀의 삶을 살게 됩니다. 세 번째, 헌신된 자녀의 삶은 이제 우리 자녀를 향한 거룩한 하나님의 손으로 자녀를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부모들이 나타나는 아주 가장 위험한 가정교육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신앙을 빌미로 자기의 생각을 자녀들에게 주입시키는 인간 중심적인 자녀를 우리가 주입을 시키면 내 중심, 내가 갖고 있는 신앙에 우리 자녀에게 그것을 어떻게든지 내가 생각하는 쪽으로 주입시키는 그 모습, 이거는 잘못된 우리 자녀를 향한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는 부모님들 어떤 소원을 빌어주시기를 원합니까? 어떤 축복을 원하십니까? 혹시 분가한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자녀들이 어떤 삶을 살기를 소원하며 축복합니까? 바로 거룩한 소원을 축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거룩한 소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소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아가는 그런 자녀가 되는 그 소원을 축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내 자녀가 이루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기 위한 그 축복의 소원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부모와 자녀 간에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까? 나는 이렇게 내 평생 내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왜 내 자녀가 지금 이렇지라는 것, 절대 우리 자녀는 그것을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나라는 존재는 우리 부모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감사하다는 건 그거는 부모지, 나는 나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해한다고 한다는 것은 이 다음에 그들이 결혼하고 자식을 낳으면 모를까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축복을 우리가 소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축복? 하나님의 가정. 우리는 믿음의 하나님 중심의 가정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 계획,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삶을 살기 위한 그 거룩성을 우리는 그 축복으로 소원을 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부모가 늘 그를 향한, 자녀를 향한,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원하는 그 자녀를 되기를 원하는 것. 무엇을 하든지, 그가 어느 곳에 있든지, 내가 정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동일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동일까?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나의 계획일까? 이거의 소원을 우리는 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헌신된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이 마땅히 행할 길을, 그 길을 가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자꾸 양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그런 모습을 못 보여줘서 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데 무슨 얘기할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마땅히 행할 길을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고,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축복이고 편안한 길임을 깨닫도록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중심의 가정,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귀한 우리의 부모된 헌신된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가정을 어떻게 이루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아버지가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기도의 어머니가 되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헌신된 자녀들이 우리의 가정에서 나타나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그래서 이 가정 가운데 자손 대대로 하나님 중심의 가정, 그 가정이 이어가는 믿음의 유산을 이어가는 귀한 여러분의 가정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